갈라디아서 4장 이 앞부분 7절까지의 말씀은 이 3장의 마지막 부분에서 했던 그 얘기, 믿음이 오기 전에는, 믿음이 온 후로는, 이 이야기를 한 번 더 다른 방식으로 표현하고 있다고 볼 수 있어요. 그래서 4장 앞부분에는 어렸을 때에는, 그런데 이제 4절 때가 참에 이렇게 말해서 이 어렸을 때, 때가 찼을 때 이렇게 또 시기를 좀 구분하고 있죠. 이 시기를 한 개인이 미숙했을 때, 그리고 미숙함에서 벗어났을 때 요렇게 이해하는 게 1차적인 이해가 아니라 구속 역사에 관한 이야기다. 먼저 그러니까 구약 시대에는, 그리고 예수님이 오셔서 구약에 약속된 바를 성취하신 이제 신약 시대 교회에 대한 이야기다. 이렇게 말할 수 있는 것이죠. 이걸 한 개인에게, 그리고 나서는 이제 개인에게도 적용을 해야 되겠는데, 여러분 이렇게 말씀이 들으면 그렇지 이렇게 이해가 되다가 잊어요. 그래서 물론 제가 또 같은 본문을 설교할 수 있는 그런 감사함이 있지만, 근데 이제 그러면 어떻게 되냐면 또 개인적이고 이런 적용만을 이렇게 하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옛날에는 그랬었지, 근데 지금은 이런 이해가 1차적인 이해가 아니다. 이것은 구약시대 그리고 신약시대 이야기. 다시 말하면 우리는 구약시대로 돌아가지 않죠. 타임머신이 발견돼가지고 개발돼가지고 뒤로 가지 않는 한 그러면 되게 큰 문제가 벌어지겠어요? 그런데 그러지 않는 한 그런 일은 벌어지지 않아요. 지금 우리는 더 이상 종됨 가운데 있지 않은 그런 은혜의 때, 신약의 이 교회적인 놀라운 복락의 때에 살아가고 있다는 것. 그런데 여러분, 우리 이 예수님이 누가복음에서 말씀하셨던 두 명의 탕자를 가진 아버지 비유 기억하나요? 사실 한 명만 탕자라고 써 있지만, 그러나 나중에 보니까 그 아들은 나가서 딴짓한 적이 한 번도 없음에도 실상은 아버지 집에 있었던, 마음은 이미 나가 있는, 나가서 지금 난리를 저지르지만 않았을 뿐이지 그 아들과 마음 상태는 똑같았던 실질적인 탕자였던 것을 보게 되는 거예요. 지금 우리가 구약시대의 이런 모습들을 놓치면 우리도 비슷한 일이 벌어지는 거예요. 몸은 늘 교회 안에 있고 늘 입으로는, 행동으로는 그냥 습관을 따라 예배하고 살아가면서도 마음은 그게 도대체 어떤 복이고 어떤 은혜고 어떤 감사한 상태인지를 다 놓치고 잊은 채 마음으로는 그치 나도 좀 하나님이 딱 신의 산에서 번개 일으키는 것 이런 것 좀 봤으면, 만나 좀 먹어보고 광야에서 생수 나는 것 좀 봤으면, 여러분 편의점에서 물 사 먹을 수 있는 게 훨씬 더 큰 은혜인데 저기 정수기 틀면 물 나오는 게 더 큰 은혜인데, 광야에서 그 반석에서 나오는 물 그것 좀 먹어보면 좋겠다 막 이러고 있는 아주 이상한 그런 모습들이 벌어집니다. 그래서 4장 1절부터 보니까 유업을 이을 자, 이것은 일단은 당시의 문화를 좀 배경으로 하고 있다고 그랬죠. 당시 우리 지난 시간에는 초등교사가 나왔었죠. 초등학교 교사 아니라고 그랬죠. 로마 시대의 문화 중에 하나예요. 아버지가 종, 근데
보통 이제 종인데도 학식이 깊은 그런 종 한 명을 자녀의 교사로서 붙인다고 그랬죠. 그런데 단지 가르칠 뿐만 아니라 체벌할 수 있는 권한까지 주어지는 거예요. 물론 죽이면 안 되죠. 그래도 매로 심하게 때리면서 가르칠 수 있는 권한이 주어져 있는 거예요. 그래서 아버지가 정한 때까지 자식을 가르치게 하는 겁니다. 그 얘기가 지금 다시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주인인데 종과 다름이 없어요. 그죠? 뭐에? 종한테 매 맞으니까. 여러분, 종한테 매 맞는 주인이 어디 있어요? 그런데 지금 한시적으로 그렇게 시켰다는 거예요. 그리고 2절에 정한 때까지는 후견인과 청지기 아래. 그래서 요 이제 두 가지로 나눠졌죠. 하나는 이 후견인, 그래서 이 가르치는 역할, 이런 것들, 때리면서 가르치는 역할, 이런 것들을 좀 가리키는 것으로 보이고, 청지기, 요거는 이제 오이코노모스 이런 말로 집을 관리하는 사람, 이런 거예요. 아들이 원래는 다 유업을 이어받아야 되는데 아직은 아버지가 안 됐다고 여기고 있죠. 그러면 역시나 그 재산도 한시적으로 관리하는 사람을 두어서 그렇게 관리하는 거예요. 그게 청직이죠. 상속물을 관리하는 사람. 그런데 그렇게 있다가 때가 되면 어떻게 돼요? 이제 네가 이 모든 것들의 주인이다 라고 딱 아버지가 선언하는 순간 자식은 이제 아버지의 아들로서 그 모든 것을 소유하고 또 관리하고 책임지는 그런 사람이 되는 것이죠. 3절에 그래서 우리도 어렸을 때 이 구약시대에는 이 세상에 초등학문 아래에 있어서 종노릇하였다. 그래서 또 초등학문이 하나 나오죠. 이 초등학문이라는 것은 세상을 이루는 기초적인 원리라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이 세상이 어떻게 존재하는가, 무엇으로 이루어져 있는가, 이런 세상에 대한 철학, 학문 이런 게 당시 그리스 로마 시대에 많이 발전을 했었죠. 그래서 어떤 사람은 세상이 물, 불, 흙, 공기 이런 것들로 이루어져 있다. 누구예요? 아리스토텔레스? 아리스토텔레스인가? 아마 다른 사람도 있을 거예요. 그렇게 말했던. 맞아요? 그러고 또 여러 가지 이 세상의 원리들을 그렇게 주장했던 사람들이 있어요. 그런데 그게 뭐냐면 그것은 어떤 그런 이해가 지금도 있죠. 이 세상이 물, 흙, 물, 불, 공기로 이루어져 있다. 뭐 이런 것들이 지금 우리가 배웠던 뭐하고 연결되냐면 과학적 자연주의하고 연결되어 있는 거예요. 과학적 자연주의의 원시적인 형태. 이 세상이 그런 것들이라면 모는 물론 이제 그때는 그런 것들을 부정하지 않았었지만 그것의 극단적인 형태는 영혼이라든지 영적 존재 혹은 형이상학적인 개념들, 사랑, 봉사, 섬김, 자기 희생 이런 것들은 말뿐이지 실상 그런 건 없다. 그저 이 세상은 자연적인 것들만 존재한다. 이런 이해가 당시부터 있었다. 그리고 이런 세계관적인 요소들이 바로 사람을 탁 붙잡고 지배하고 있었던 것. 그게 이제 구약시대. 그런데 우리가 아는 것처럼 구약시대만 아니라 이것은 시대는 바뀌었지만 그러나 지금도 여전히 믿지 않는 자, 진리를 거부하는 자, 하나님을 자기 마음의 중심에 모시기를 싫어해서 굳이 창조주 하나님을
부정하는 자들에게 지금도 벌어지고 있는 일이며 사실 이 시대에 아주 주된 흐름이 되어 있는 그런 상황 가운데 있는 것이죠. 우리가 이번에 과학적 자연주의하고 또 소비주의를 우리 아이들에게 가르쳤어요. 아주 참 감사한 시간이었죠. 그러면서 이런 것들이 우리에게도 얼마나 영향을 미치고 있는지 볼 수 있는 그런 기회였던 것 같아요. 그래서 이 과학을 통해서 증명하는 것들만 그런 것들만 존재한다. 혹은 존재하는 모든 것은 다 과학을 통해서 증명해낼 수 있다. 뭐 이런 과학주의라든가 또 자연주의, 물질만이 세상에 존재하는 전부다. 이게 아까 그 아리스토텔레스의 그런 주장하고도 연결돼 있다고 할 수 있겠죠. 또 소비주의. 그래서 소비가 우리를 행복하게 하는 절대적인 것이다. 소비가 전부다. 이런 생각들이 우리의 주변에 있는 이런 흐름이고 당시보다 훨씬 더 교묘해졌지만 그러나 여전히 우리 믿지 않는 이 세상 가운데 지배하는 세상의 초등학문이라고 할 수 있어요. 여러분, 우리 자녀들에 대해서 자녀들이 세상에서 신자로서 잘 살아갈 수 있도록 이런 과정들을 열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모든 것들은 우리는 별 세상에 있고 우리는 전혀 영향을 받지 않는다고 말할 수 없죠. 우리도 그 가운데 상호작용하면서 살아가고 있는 그래서 분별하고 또 저항하고 어떤 부분을 비판하고 더 나아가서 우리 기도자가 잘 기도해 준 것처럼 그 안에 있는 사람들을 도울 수 있고 그 안에 있는 사람들에게 자유케 할 수 있는 진리를 전할 수 있는 그런 계기들을 우리도 삼아야 할 것입니다. 그리고 이것들이 그저 세상을 잘못 보는 것일 뿐만 아니라 우리가 그죠? 뭐였죠? 진리 완전한 확신이었죠? 완전한 확신. 완전한 확신에서 잘 봤던 것처럼 그게 이 세상을 바르게 바라보지 못하게 만들고 또 결정적으로 사람을 그죠? 우리 사람을 그 존귀하고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음받은 그런 가치 있는 존재로 여기지 못하게 만든다는 것. 이런 것들이 바로 이 세상의 초등학문, 이 세상의 세속적인 세계관들의 공통점이고 우리 그것을 알아야 되고 경계해야 되고 맞서야 되는 이유라고 볼 수 있겠죠. 여러분, 이제 어떤 면에서 이런 움직임이 우리에게 있어서도 시작 같은 거라고 할 수 있어요. 뭐냐면 그 전까지 많은 이 기독교적 반응은 이런 것들을 이제 터부시하는 거죠. 그래서 그런 책 보지 마. 그런 거 보지 말고 그런 것들과 접촉하지 말고 따로 떨어져 있어. 따로 떨어져 있음으로 거룩을 지켜야 되는 것처럼 그렇게 여겼는데 우리 고린도전서에 사도 바울이 그렇게 말하죠. 그렇게 살 수 없다. 그렇게 살려면 세상을 완전히 떠나야 될 텐데 달에 가서 아직 살 수가 없잖아요. 그렇죠? 그러다 보니까 우리는 그 가운데서 살아가야 되고 이것들을 더 우리 그 가운데 우리도 살아가고 있고 그 영향을 벗어날 수 없다는 것을 인정하면서 그러면서도 오히려 적극적으로 이런 것들을 이제 비판하고 또 대안을 제시하고 또 그 가운데 있는 사람들에게 벌어지는 이런 일들을 예상하면서 그 가운데 고통하고 있는 사람들을 도울 수 있는 방법을 모색하는 것 이게 시작이고 더
더 힘써서 해가야 되는 그런 한 방향이다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이렇게 구약 시대에 이런 이 세상의 초등학문 가운데 지배받고 그 가운데 살아가도록 하나님이 놔두셨다고 했죠. 그런데 4절, 때가 찼을 때, 이제 하나님이 정하신 때가 됐을 때 하나님이 하신 일이 뭐냐? 그 아들을 보내신 것이죠. 그 아들을 보내심. 여러분, 이 보내신다는 건 역시 대단히 큰 의미를 가져요. 하나님이 자기 아들을 보내시죠. 예수님은 12사도를 뽑으실 뿐만 아니라 세상 가운데로 보내세요. 어떤 성경은 12제자 얘기를 하고 어떤 성경에서는 또 70제자 얘기를 하죠. 70명을 동일하게 그렇게 세상으로 보내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도들만 보냄받은 게 아니라 오히려 예수님의 제자라면 어떤 면에서는 한 명도 예외 없이 다 보내심을 받는다고 할 수 있어요. 하나님은 이제 이 세상 가운데 교회를 보내시는 분이시고요. 그래서 교회의 정체성은 보냄 받은 자인 거죠. 세상 가운데로 보냄 받은 자. 이 하나님이 아들을 보내셔요. 그리고 여자에게서 나게 하시고 율법 아래서 나게 하심으로 율법 아래에 있는 자들을 속량하시고 우리로 아들의 명분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여러분, 이 4장 4절 5절에서는 우리가 더 많이 얘기했던 십자가 사역 얘기가 그렇게 막 되는 것 같아 보이진 않죠. 여기서는 하나님이 아들을 보내셔서 여자에게서 나시고 율법 아래 나게 하셨다. 그래서 속량을 이루셨다 이렇게 말하잖아요. 그러니까 예수님의 십자가 형벌대속적 죽음을 통한 속량이 있고 그분의 사람으로 나심으로 인한 속량이 이렇게 두 종류로 있는 게 아니고 그쵸? 기다라고 말할까 봐서 걱정하면서 봤죠? 맞아요. 그런 것들을 걱정해야 됩니다. 목사님에서 저런 말이 나오면 안 되는데 그러면서 그쵸? 근데 아니고 이렇게 말하니까 편안해졌죠. 그게 아니다. 뭐냐면 여러분, 예수님의 십자가 죽음, 형벌 대속적 죽음을 통한 그 속량, 그것만이 속량을 이루는데 그 십자가 사역을 구성하는 요소들이 훨씬 더 다차원적인 면이 있는 거예요. 예수님이 십자가를 이루시기 위해서 사역으로는 십자가 사역이지만 그것은 훨씬 더 큰 배경을 갖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이 속량, 복음에 대한 한 설명이 어떤 거예요? 구약에서 약속된 것을 예수님이 다윗의 후손으로 나심으로 그리고 부활하셔서 죽음을 전제하죠. 부활하셔서 성령으로 부활하셔서 하나님의 아들로 선포되신 것 혹은 임명되심으로 임명되신 것 이게 복음이고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다. 이렇게 말할 때 이 십자가 사역과 당연히 상충되지 않으면서도 또 한 측면을 더 폭넓게 설명해 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은 바로 우리가 아는 것처럼 예수님이 영원 전부터, 이때는 예수님이라고 하면 안 되죠. 성자 하나님, 영원 전부터 아버지로부터 나신 그 아들 하나님이시고 그분도 동일하게 창조주이시고 동일하게 영광스러우시며 동일하게 모든 만물의 주이신 분, 만물의 통치자이신 분. 그런데 이 영광의 하나님이 놀랍게도 그걸 우리는 못 봤는데 그걸 봤던 천사들이 깜짝 놀랐어요. 천사들은 그걸 보고 깜짝 놀랐어요. 그리고 이해를 못했어요. 이게 도대체 무슨 일이지?
그 자기들조차 지으신 그 영광스러운 성자 하나님이 그 영광을 모두 내려놓고 아주 연약하고 비천해 보이는 사람이 되신 거예요. 그게 바로 여자에게서 나셨다. 그 말인 거죠. 여러분, 이분이 사람으로 나셔서 사람 중에서도 하층민으로서 살아가시다가 결국은 아주 모진, 반대, 비난, 정죄를 당하시고 십자가에 죽으시죠. 그런데 그 시작점이 그저 나심에서부터나 혹은 공생의 사역에서부터나 혹은 예루살렘 입성하신 다음에 일주일 만에 벌어진 일이 아니라 영원전에 시작하는 이야기고요. 성자 하나님이신 그 영광스러운 하나님. 그런데 그분이 이 하나님으로서의 모든 영광을 내려놓으시고 사람이 되신 이 엄청난 낮아지심. 그것의 연장선이 사람으로서 나셔서 십자가에서 죽으신 것. 십자가에서 형벌, 대속적 죽음을 죽으신 것이라는 거예요. 그리고 그 여자에게서 나셨다는 건 뭐냐면 율법 아래에 나신 것이죠. 여러분, 하나님은요, 율법을 창시하신 분이세요. 하나님이 정하신 이 세상의 법, 이 세상을 다스리는 이 법은 하나님의 본성의 반영이세요. 그래서 하나님은요, 이 법에 제한되거나 법에 속박되실 필요가 없어요. 하나님이 마음대로 하시면 그게 다 이 법에 합당한 일이기 때문이에요. 그분은 이 법의 창시자이기 때문에 이 법 아래 놓이실 필요가 없는데 여자에게 나시면서 동시에 이 법 아래, 이 법을 지켜 의를 성취해야 하는 의무를 스스로 지시면서 들어오신 거죠. 왜요? 바로 우리 그 아래 갇혀 있는 자, 그 아래 종되어 있는 우리를 속량하시기 위해서 그런 일을 행하시고, 이 십자가에서 시작하는 것이 아니라 영원전에 영광스러우신 성자 하나님으로부터 시작하는 이 이야기의 연속성의 선상에 뭐가 있습니까? 이제 5절, 6절. 이제는 우리가 아들의 명분을 얻고 6절에 아들이기 때문에 아들의 영, 성령을 받아서 하나님을 아빠 아버지, 우리 하나님 아버지라고 아까 기도했는데 바꿔야 되겠어요? 아빠 아버지. 아빠, 그죠? 가장 친근한 하나님에 대한 호칭, 아버지에 대한 호칭으로 하나님을 부를 수 있고, 그리고 이제 하나님의 아들로서 하나님 약속하신 모든 것을 유업을 받을 자, 이게 바로 우리라는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에 대해서 우리가 이제 하나님 나라에 가면 영원한 시간, 영원히 살아가잖아요. 그것을 영원하신, 무한하신 하나님을 알고 그 하나님과 교제하기 위해서, 사귀기 위해서는 영원한 시간이 필요하기 때문이다. 이렇게 말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우리 하나님과 사귀고 하나님과 함께하고 하나님 안에서 살아가기 위해서 우리는 복음을 알고 믿고 의지하는 것인데, 그 복음이 우리가 이미 이해한 바를 기초해서, 그러나 날로 더 폭넓어질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예수 십자가 형벌 대속적 죽음이 놀랍게도 영원전에 영광 가운데 계신 하나님의 아들 성자 하나님으로부터 시작한다는 것, 이것을
우리가 잘 붙잡을 수 있길 바라고, 그럴 때 우리 매일매일 십자가 복음을 의지해서 또 성령을 의지해서 우리 아빠 아버지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것이 상투화되지 않고 형식화되지 않고 3주 만에 이미 좀 그렇게 돼가고 있나요? 그러지 않고 더 하나님 앞에 새롭고 늘 더 감사하고 충만한 그런 은혜들 누릴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렇게 신자로서 하나님 앞에 그 은혜를 붙잡고 그 은혜를 날마다 새롭게 누리면서 아빠 아버지 앞에 나아가는 것이 우리의 복락이고 우리의 매일매일의 삶이며 긍정적인 부분이라면, 이제 8절부터는 부정적인 이야기가 좀 나오죠. 그러나 이렇게 얘기해요. 그러나 아니, 이 하나님이 이 신약시대 교회에게 이 놀라운 은혜와 복을 허락하셨는데, 그런데 너희가 그때는 하나님을 알지 못하여 본질상 하나님이 아닌 자들에게 종노릇했는데 지금은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도 아신 바 됐는데 왜 다시 종노릇하려 하느냐, 이렇게 책망하고 있는 말씀. 그때는 어쩔 수 없었어요. 하나님 모르는데 어쩌겠어요. 하나님도 알지 못하는데 종으로서 비참하지만 그렇게 살아가는 것 외에 다른 길이 없었어요. 그런데 이제 달라졌죠. 하나님을 알아요. 우리가 복음을 알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형벌 대속적 죽음을 믿으며 이제 그를 통해 아들 되고 성령이 우리 가운데 함께 하신다는 걸 알아요. 근데 더 놀라운 건 하나님이 아신 바 되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이 모르시는 게 있어요? 하나님이 전에는 몰랐는데 깨달았어. 제가 내 자녀네, 하나님이 이거 전에 몰랐다가 새롭게 아신 거예요? 그런 거 아니죠. 이런 생각들은 이상한 생각이죠. 하나님이 아신 바 되었다. 이건 우리 성경의 다른 표현으로 생명책에 기록되었다.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 가운데 한 명이라는 게 확인되고 드러났다. 이런 거. 우리 또 다른 표현으로는 이제 모세율법 때 이런 이야기가 있죠. 세상이 다 내 것인데 너희가 내 말을 잘 지키면 특별한 소유, 너희가 내 소유가 될 것이다. 세상이 다 하나님 거라고 이미 얘기했는데 이게 겹치는 게 아니라 특별한 소유 얘기하는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이 모든 걸 아시는데 우리들은 물론 갈라디아 교인들이죠. 갈라디아 교인들은 하나님의 백성됨이라는 이 특별한 관계적 암, 이런 것들을 하나님이 가지셨는데, 근데 거기서 끝나면 좋겠는데 가졌다, 아멘 할렐루야, 그렇게 끝나면 좋겠는데 어찌하여 다시 약하고 천박한 초등학문으로 돌아가서 다시 그들에게 종노릇하려 하느냐. 10절에는 날, 달, 절기, 해를 삼가 지키니. 여러분, 우리가 어떤 날, 달, 절기, 이거 다 이제 구약적인 배경을 갖고 있는 거죠. 그래서 안식일 같은 것들, 이게 이제 날이죠. 절기, 유월절, 무교절, 오순절, 그다음에 수장절, 이런 것들, 또 해, 안식년, 희년, 이런 것들, 달은 이제 월삭, 이런 걸 말할 거예요. 이런 것들, 구약 시대에 지켰던 것들을 지킴으로써 사도 바울이 그들을 위해 수고하고 헌신한 것들이 헛되어지고
다시 옛날로 돌아가는 이런 일들, 이런 것들을 두려워하는 것이에요. 여러분, 우리가 아주 경계해야 되는 것이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아가는 데 있어서 이 DBS 시간에 나눴던 것처럼 거함이라는 문제가 대두되는 거예요. 특별히 배경이 뭐예요? 고난이 있죠, 고난이. 고난, 박해, 이런 것 가운데서도 한번 마음을 먹었던 그것을 탁 붙잡고 거기 계속 머무는 것. 지금 이 갈라디아 교회에 한 가지 요소는 물론 그것만 있지 않을 거예요. 고난이 있었을 거예요. 이미 나왔죠, 얘기가. 고난을 피하려고, 왜요? 이런 거죠. 이런 방식을 따라서 막 갔더니 고난이 있네? 어렵네? 힘드네? 뭐가 잘못됐나 보구나. 뭐가 틀렸나 보네. 그리고 옛날로 돌아가는 거. 또 하나는 이런 요소가 있었을 거예요. 또 하나는 이렇게 막 왔는데 어느 순간인가 우리 안에 이 자기 공로, 이런 것들, 그쵸? 이 옛사람의 모습이 다시 되살아나고 이것들이 그래서 복음 안에서는 자기를 자랑하거나 드러내거나 드높일 방법이 없죠. 그러니까 다시 율법으로 돌아가서 그런 방식으로 내가 얼마나 괜찮은지, 나는 얼마나 훌륭한지, 저 사람보다 얼마나 나은지, 이런 것들을 드러내고자 하는 이런 욕망. 이 두 가지는 서로 얽혀 있었을 거예요. 여러분, 성경은 이런 일들에 대한 경고를 많이 합니다. 히브리서 6장에서는 한번 비침을 얻고 하늘의 은사를 맛보고 성령에 참여한 바 되고 하나님의 선한 말씀과 내세의 능력을 맛보고 타락한 자들은 다시 새롭게 하여 회개케 할 수 없나니 이는 자기가 하나님의 아들을 다시 십자가에 못 박아 현저히 욕을 보임이라. 너무 아주 두렵고 떨리게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여러분, 여기 한번 비침을 얻고 하나님의 은사를 맛보고 성령에 참여한 바 되고 하나님의 선한 말씀과 내세의 능력을 맛보고 타락한 자들은, 요 맛보고까지의 이걸 두 가지 의견이 막 갈라져. 이게 구원을 받았다는 거냐? 아니면 이게 뭐냐? 도대체 뭐길래 이렇게까지 표현을 하냐? 여러분, 이제 우리는 교리적으로는 이게 구원 받았다라고 말하진 않아요. 그런데 뭘 얘기해야 되냐면 너무 이 표현들이 너무 대단해서 겉보기에는 구원받은 자와의 차이를 거의 분간할 수 없었을 거다. 이 사람이 이런 하늘의 은사를 맛보고 성령에 참여한 바가 됐을 때, 선한 말씀과 능력을 맛보았을 때는 거의 신자인지 신자가 아니라는 걸 아무도 상상하지 못했을 거예요. 그런데 결론으로 할 수 있는 거죠. 그런데 타락하면, 다시 옛날로 돌아가면, 그러면 예수님의 십자가에 다시 못 박아 욕을 보이는 것이고 회개할 수 없다, 이렇게 말하는 거죠. 또 우리 마가복음에서는 성령 회방죄 얘기를 하죠. 그래서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사람의 모든 죄와 무릇 회방하는 회방은 사하심을 얻되 누구든지 성령을 회방하는 자는 사하심을 영원히 얻지 못하고 영원한 죄에 처하느니라 하시니, 이 성령 회방죄가 바로 이러한 부분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렇게 구원의 은혜를 주셔서 새롭게 하시는 이 은혜를 회방하고 거부하고 돌아가는 것, 이런 것들이라고 말할 수 있겠죠. 여러분,
이 두 가지 모두가 우리가 아주 경계해야 되는 일입니다. 고난들이 맞닥뜨릴 때 그때 돌아가는 것이 아니라 다시 예전 삶으로 돌이키는 것이 아니라 그때 굳세게 거기에 거하고 견뎌내야 되는 것이죠. 주님이 우리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세요. 그런데 우리 기본적인 신앙생활이 그렇습니다. 신앙의 아주 초반부, 어린 아이와 같을 때 우리에게 큰 은혜들이 주어지고 큰 감격이 있고 거기에서 막 주를 위해 내가 이렇게 기쁨으로 살겠습니다 이런 것들이요. 그런데 그래? 그러면서 하나님이 이제 하나님의 자녀답게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서 행하셨던 일 중에 어떤 것들을 우리에게 맡기시는 거예요. 그러면 그런 것들은 무겁기도 하고 또 종종 굉장히 힘들고 낙심이 되기도 하고 막 선한 일에 힘쓰는데도 어려운 일들 막 그런 일들이 벌어지기도 하고 그 가운데 낙심하고 이 길은 틀렸나? 여러분 우리 많이 얘기하잖아요. 우리가 걷는 길이 좁은 문을 들어선 길일 뿐만 아니라 가도 좁은 길이라. 그 길이 막 늘 좋은 일만 있고 확신이 있고 막 감격만 있으면 좁은 문으로 들어가서 펼쳐진 넓은 길이겠죠, 넓은 길. 근데 그렇지가 않은 거예요. 그래서 험난하고 가시덤불이 있고 그런 길을 가게 되는 거죠. 더군다나 한편에서는 뭐가 있다고요? 그 안에서 우리에게 내가 얼마나 괜찮은 사람인지, 얼마나 남들보다 좀 나은지, 다른 사람들보다 훌륭하고 구원받을 만한지 이런 것들로 자기 공로 이것과의 싸움도 그 가운데서 펼쳐집니다. 여러분 혹시 이런 가운데 있습니까? 정상입니다. 정상. 이런 길에 물론 이런 길에 빠지는 게 정상이 아니고 타락하는 게 정상이 아니고 이런 고난이라든지 자기 의의 싸움, 씨름 이런 것들을 맞닥뜨린다면 여러분 그 길이 맞아요. 그게 그 길 가는 겁니다. 지금까지 모든 신실한 신앙인들이 같은 길을 걸었고 우리도 그분들이 따라가신 길 어떤 면에서는 이제 저 신앙의 선배들의 뒷모습을 보면서 걸어가고 있는 거예요. 바울이 걸었고 우리 어거스틴이 걸었고 수많은 신앙의 선배들 칼빈 선생님 얘기 안 하면 서운하시겠죠? 걸으셨고 또 웨슬리도 걸었고 뭐 우리 훌륭한 모든 분들이 걸은 그 길을 우리도 그냥 이렇게 그분들은 막 성큼성큼 용감히 걸었다면 우리는 찔끔찔끔이지만 그래도 이제 가는 거예요. 이때 우리가 도움을 좀 받을 수 있는 것 그것이 약하고 천박한 초등학문, 약하고 천박한 세계관이라는 것. 약하다는 것 뭡니까? 사람을 구원하고 죄인을 구원하고 변화시킬 능력이 없어요. 그것은 능력이 없습니다. 또한 천박하죠. 우리가 바라보는 바 복음은 하나님의 영광의 복음이고 이것은 우리도 그 복된 영광으로 인도할 복음이에요. 그 길을 따라가면 여러분 다른 사람들을 존귀하게 여기고 소중히 여기고 아끼면서 살아가겠죠? 그런데 여러분 다른 사람들을 소중히 여기며 아끼며 그래서 나 자신을 내어주는 사람만큼 이 땅에서 영광스러운 사람이 없는 것. 그것은 뭐 온몸을 명품으로 치장한 것과는 그게 오히려 천박해 보이는 그럴 만큼 정말 그렇게 다른 사람을 위해서 수고하고 헌신하는 것만큼 사람을 빛나게 하고 우리 지난 2박 3일 사실 힘들었죠. 힘들어요. 지금도 그래서 지금 약간 다 처져 있고 그렇지만 여러분 그런데 여러분 자기를 위해서 어디 좋은 휴양지 가가지고 2박 3일 실컷 놀고 온 것과는 비교할 수 없는 이
마음에 묵직한 보람. 아, 힘들었는데 잘 살았다. 이런 것들, 여러분, 저만 있지 않죠? 다 없는 듯한 얼굴로 그렇게 얘기하지만 다 갖고 있잖아요. 이런 게, 정말 사는 것 같다. 이렇게 보람 있게 사는 것, 이게 주님이 주시는 복이고, 오직 복음을 따라 걷는 사람만이 누리는 강함과 또 영광스러운 그러한 모습인 거죠. 이 세상에 어떤 것을 쫓아가도 경험할 수 없는 그것, 그게 이 길에 우리에게 주어질 거예요. 물론 늘상 있으면 좋겠는데 그러진 않을 가능성이 높고, 이렇게 가끔씩 맞구나, 이런 이정표처럼 우리에게 주어질 겁니다. 여러분, 다시 한번 이 싸움을 우리가 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는 복음의 진리를 내가 알지, 그거 다 알지, 그러는 순간에 실상은 겉모습만 있고 그 내용물은 다 빠져나가고 있는 거예요. 이 복음의 영원 전부터 시작된 이 복음의 풍성함, 그 온갖 측면을 더 알고 싶고, 내가 여전히 너무 모른다고 여기지만, 그런데 이미 알고 있는 것들만으로도 감사하고 감격하며, 그런데 오늘도 더 새롭게 알고자 하며, 그래서 그런 복음을 힘입어, 성령을 힘입어 주 앞에 아바 아버지 그러면서 나아가는 것, 그리고 살아가는 가운데 고난이 있고 또 대가를 지불하는 일들이 있을 때도 물러서지 않고 그 길을 씩씩하게 걸어가는 것. 그때 하나님이 우리에게 이정표처럼 우리에게 여러 가지 은혜들 주심에 감사하면서 그렇게 가는 이것이 이 자유인이요, 또 하나님의 아들로서 우리가 살아가야 되는 삶이라고 여겨집니다. 우리 함께 이 길을 힘있게 나아가는 뿌리 깊은 교회 모든 지체들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